2023년 3월 17일 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21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40일의 새벽기도 중에 20일 지났고 이제 후반전 오늘 21번째 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20일간은 우리가 영적 승리를 위한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 상하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또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이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모두가 질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나도 기골장대한 장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키가 약 3m, 56kg짜리의 갑옷을 입었고 포대자루만한 큰 옷을 입었습니다. 광주리만한 투구에 또 길이가 150cm나 되는 벨트를 찼습니다. 근육질이 대단하고 기골이 장대한 이 골리앗 앞에서 그 누구도 나설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힘센 사람이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붙자라고 소리를 치지만 아무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다윗이 그 전쟁터에 도착을 하게 되죠.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빵이랑 치즈를 싸들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멸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양치는 데 쓰던 이 작대기를 진 채 곧장 냇가로 가서 5개의 조약돌을 챙겨 주머니에 넣습니다.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과 싸움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속담에 화롯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삽들고 포크레인과 한판 붙자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나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들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들은 칼이나 방패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지 않죠. 대신 실직, 자포자기, 폭력, 우울증 이런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 된다고 하는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들 시대의 골리앗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너무 크고 강해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다윗은 밤낮 없이 도발적인 말을 늘어놓았던 이 골리앗과 맞닥뜨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골리앗은 그날 아침 갑자기 나온 괴물이 아니고 원래 나와 있었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런 괴물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도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 종일 그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 저마다 골리앗이 하루 24시간을 차지해 버림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뭔가 가능성과 소망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우리 모습들, 거인이 그렇게 우리를 따라다닌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약 300년 전쯤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블레셋 족속을 이제 몰아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가사, 갓, 아스돗 이 세 도시의 주민들은 제외하고 모두 처단해 버렸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갓에서 거인들이 태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히브리인들에게 골리앗의 조상들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때에도 싸웠고 할아버지 때에도 싸웠으면 됐는데 또 다시 블레셋인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아버지처럼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 피 속에 유전자가 흐르나 봐. 대대로 우리 집안에 있는 내려오는 병력들, 우리 선조 때부터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그런 골리앗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상황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운명인 것처럼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또 생각으로 미리 패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것들은 너무 오랫동안 나와 우리 집안들 을 괴롭혀왔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이런 골리앗 컴플렉스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는 말씀을 그런데 잘 읽어보면 우리 시대의 골리앗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른 군인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형들도 역시 그 전장에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대 전면에 나서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을 만났을 때에도 한결같은 태도였습니다. 상황과 형평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말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 왕에게 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다윗만이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싸움의 핵심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그것들과의 싸움의 승패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뚫어지게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한 절대로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원래 승산이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각이 많은 것은 점점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생각은 끝이 없고 그래서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이 어쩌면 제일 미련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머리만 아프고 결론도 없고 그저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쌓임으로 인하여서 노이로제,
불안증,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싸움판에서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라고 하는 그런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군대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했지만 다윗의 눈에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고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런 평가를 얻었지만 그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다고 하는 다윗은 늘 훌륭했던 그런 사람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다윗 골리앗을 노려보던 그 눈으로 담을 넘어 목욕하는 밧세바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블레셋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경노하는 다윗과 눈물 흘리는 다윗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에 굶주린 다윗과 하나님의 목마른 다윗이 있었고 아내를 8명이나 거느렸던 다윗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도 하고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똑바로 섰을 때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실족했을 때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는 힘이요 용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이 새벽의 시간들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호라면 거인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함이었고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골리앗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같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진짜로 문제는 신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뀔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거인 골리앗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하며 승리하며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용기와 다윗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방해물들은 넉넉히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시간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40일의 시간, 이제 후반전의 시간들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골리앗들을, 우리의 모든 방해물들을 넉넉히 극복하며 고난조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며 그 상황을 넉넉히 풀어가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